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다른 복음을 아주 강도 높게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이 전한, 내가 전한 주의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지금 강하게 변호하고 수호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이 다른 복음과 지금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이 그 지역과 그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로마와 유럽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받은 복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에 대한 메시지와 여러 가지 이슈들은 그 복음을 고스란히 받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주의 복음에 대하여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것은 1세기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주의 복음, 곧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고, 또한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의 보증을 받았다라는 것,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강력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복음을 받았던 바울도 그렇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모든 자들이 강력한 변화를 받고 또한 생명의 역사를 주는 그러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또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떠한 복음인지 또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복음.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다시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두 번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고 아라비아에서 3년 시간을 보내고 3년 만에, 그러니까 회심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이니까 아마 그때 이후에 11년이 지난 회심 후 14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14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 올라갈 때에는 바나바와 함께 누구도 데리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의 방문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 동행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고 두 번째 사람은 디도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나바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게바나 요한이나 그 사도들에 의하여 전해진 복음의 열매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었는데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지금 맺혀진 열매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디도는 헬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 디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맺혀진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에 의한 열매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열매가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 14년 후에 만난 이 만남을 통해서 한 가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점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8절을 한번 가볼까요? 그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한 가지 보게 되는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다른 것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위한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사도고, 바울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도구나. 그러니 두 사이에 다른 것은 보냄을 받은 대상이 다르고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다름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또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가든 이방인에게 가든 그들이 가지고 가는 복음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한 복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하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으로 가지만 그 다른 대상으로 가게 하는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해진 복음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꾸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음과 신약시대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음이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백성이나 신약시대 백성이나 동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행함으로써 율법과 제사에 계시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도들도 구원을 받고, 신약 성도들은요,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니,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은 동일한 하나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동일한 유일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는 별명이죠.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통 유대인이고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레위 지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복음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와 같이 헬라인인 이들도 구원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한 남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는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는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선생 정도 되었겠죠. 그런데 그를 구원하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장을 넘어 4장으로 가면 여자가 한 사람 나오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인데다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아주 천한 인생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구원하는 것도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많은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모든 이들에게 오직 유일한 하나의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너희들이 받은 복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복음은 또한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론과 철학과 과학과 기술과 의학까지도 세월을 견뎌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된 건 없단 말입니다. 언제나 변화되고 수정되고 보완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지금도 변함없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다시 가보시면 그가 몇 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까? 14년 후. 그러니까 처음 어제 1장에 보면 그가 3년 후, 그러니까 회심을 기준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심하고 나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마치 이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했던 복음을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게바와 유대 야고보를 만나서 어떤 한번 확인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나서 지금 14년, 회심하고 14년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 1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그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3년이 지났고 14년이 지났어요. 바울은 여전히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4년이 지나도 내게 더 의무를 지어준 것이나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은 14년이 지나도 동일한 복음이고 140년이 지나도 동일한 복음이며 1400년이 지나도 동일한 복음이며 14,000년이 지나도 영원을 지나도 변화될 수 없는 동일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맞는데 중세 시대에는 맞지 않는 복음, 그런 복음은 없단 말입니다. 초대 시대에는 맞았어. 초대교회 때는 맞았는데 좀 수정을 해가지고 중세 시대에 맞도록. 그런데 또 중세 시대에는 맞았는데 근대나 현대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래서 뭔가 수정하고 덧붙여야 될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도 처음 20세기에는 잘 들어맞았는데 21세기에는 맞지 않아서 지금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그런 복음은 없단 말입니다. 초대교회에도 확실하게 역사했던 복음이 중세시대에도 역사하고 현대시대에도 역사하고 21세기에도 역사하는 변함없는 복음이다. 어느 시대에든.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에다가 옷을 자꾸 갈아입히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21세기의 옷을 입는 것은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만약에 중세시대에 태어났다면 중세의 옷을 입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다가 시대를 입히는 것은 큰 오류요, 이단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유일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어느 시대에도 그 시대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요, 변함없는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서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고 사람들, 죽어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던 유일하고 영원한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유일하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 그것을 전수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유일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수인데 이거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해도 되겠나? 저 사람은 지금 아픈데 이렇게 복음 전해도 되겠나? 그것이 아니라 유일한 복음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수받았으므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모든 이에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고 이 복음을 잘 전수받아서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것,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 그래서 다음 세대, 22세기를 살아가고 몇 세기를 살아갈지 모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그들을 살리는 복음은 이 영원한 복음 하나밖에 없기에 이 복음을 전수해 주는 것, 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유일하고 영원한 복음,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전파하고 전수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